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기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용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 7절요.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좁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제목을 좀 야하게 하려다가 말았어요. 스스로 된 고자. 스스로 된 고자라는 제목을 붙이려다가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변태라고 생각할까봐. 여기 보면 그러죠.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있고 자식을 못 낳는 자도 있고 또 뭐다?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저예요. 정관 수술했으니까 저 고자예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야?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천국을 위하여 된 고자도 있다. 이렇게 이 말씀 받을 만한 자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을 길이 있는 자만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건데 산성술에서 한번 했었죠. 안 했나? 산성술에서 한 게 아니구나. 19장이니까 우리 산성술은 5장이니까 하면서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그러죠. 쭉 있다가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지으시니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고 그러죠. 야차르 창조했다고 그러죠. 흙으로 만들었다는 단어 썼단 말이에요. 지으신 사람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뭐다? 남자와 여자다.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똑같은 얘기죠. 만드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붙어야만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를 떠나 그리고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아담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됐으니까 진리가 들어갔으니까 생기를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담이 아담 그냥 아담이 아니고 아담이 부모를 떠나 부모가 누구야? 아담한테 부모가 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의 상징이에요.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아내에게 합하여 아내가 누구냐면 신부인 우리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가 한 몸이 돼요. 신부와 신랑으로. 그렇게 되라고 했으니까. 그걸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니까 신랑인 예수와 나 신부인 내가 하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짝져줬단 말이에요. 누가 짝져줬냐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하와를 짝져줬지 내가 하와를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아담한테. 아담의 갈비뼈를 만들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줬. 근데 우리는 내가 짝져놓고 내가 좋아가지고 연애하다가 결혼해놓고 그걸 갖다 하나님한테 핑계댄다? 하나님이 짝져준 사람이래. 맞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짝져줬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갈비뼈로 만드는 거잖아.
내 갈비뼈로 만들어서 내 살이요, 내 뼈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덮어주고 안아주고, 그쵸? 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심부름꾼으로 만들어 놓고 노예를 만들잖아요. 밥 차려라,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그게 뭐야? 그러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누구죠? 예수하고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인데, 근데 이게 요거를 해야 돼요. 요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니까는 안 짝지어주면 우리 고자라는 얘기, 못 낳는 거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짝지어주면 나는 낳을 수가 없는 자야. 그건 고자야. 새끼를 못 낳, 하나님이 아니면 신랑이 없으면 나는 아내의 신부는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자라는 것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는데,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갖다가 요 내용을 알려면 훑어봐야 되겠죠. 훑어보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발표한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 한 해 동안에 한국에서 결혼한 사람 중에서 이혼율이 몇 프로? 몇 프로 같아요? 결혼을 100명이 했어. 그러면 이혼은 몇 명이 한다? 40%? 거의 맞는데 4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0%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결혼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결혼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보면 전부 다 각자야. 반이. 둘 중에 하나가. 그래서 무려 49%에 육박한다고 해요. 물론 통계청 통계와 보건복지 통계는 조금 차이가 나겠죠. 산출 방식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도 그 정도일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렇게 발표했으니까 결혼 대비 이혼율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결혼한 사람 중에서 옛날에는 결혼하면 애 낳고 늙음하게 해서 그냥 어떻게 했지, 지금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바로 헤어지는 거 많아요. 그럼 공항 뭐라고 그러더라 그걸? 이별공항이라고 그러나? 신혼여행 갔다 와서 공항에서 갈라지는 거야.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에도 그러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혼율은 앞으로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폭발적인 증거 추세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혼의 의미도 점점점 퇴색돼 가야겠죠?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한 가정을 이뤄가지고 정말 아들 자식을 낳아서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하는 그런 결혼의 의미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퇴색돼 가는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 보면 여자나 남자나 없어요. 업무 분담이 안 돼 있어.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살림을 살고. 그래서 내외라고 그래요. 내외. 안에서 그다음에 밖에서 각자 영역이 있는데, 옛날엔 내외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자도 밖에 나가서 돈 벌고 남자도 안에서 살림 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어떤 그 결혼의 의미가 퇴색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거는 예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나와 있거든. 지금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아, 결혼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는 결혼이 없어요. 가정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가정을 지금 이렇게 준 이유는 한번 해보라고. 가정 한번 꾸려봐. 그게 진정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 율법을 준 이유와 똑같아요. 천국에는 가정이 없어요. 지금 자기 각자 신랑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이 천국에서 남편, 아내가 아니에요. 가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없는, 천국에도 없는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한 이유는 한번 그렇게 해보라 하는 게 에베소서 얘기예요. 남편들아, 한번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봐. 아내들아, 남편을 이렇게 해봐. 근데 그걸 해, 못해? 못하지? 내가 너한테 아내 노릇할게. 내가 너한테 남편 노릇할게. 너희들은 못해. 그 얘기거든요, 에베소서 얘기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내들은 남편 보고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나를 갖다가 코딱지만큼도 사랑 안 한다는 둥. 그리고 또 남자들은 네가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그렇지 섬기려 했는데 네가 나를 언제 섬겼냐? 내가 너를 섬기지 않으니까 나는 섬김 받는 대로 갈 거야 해가지고 저처럼 어디 갑니까?
저기 룸사롱 가가지고 다른 여자한테 성김 받고 오죠? 그럼 버는 거 누구한테 다 갖다 주는 거야? 아내한테 안 주고 그 여자한테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을 내가 똑바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이혼할 수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택한 자들을 내가 가정을 꾸린다고 해봤자 이거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를 예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 결혼이 의미가 상실돼가고 이혼이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슴 아파. 무슨 이런 일이 있어서 가슴 아파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걸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보면서 이런 현상이 이런 추세가 구속사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구속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신랑이 돼주는 누군가가 진짜 신랑이 돼주는 그런 구속사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는 해석해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거기서 해석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해석학적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결혼은 소중한 것이라는 둥, 성도에게 있어서 이혼이라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 이런 조잡한 결론을 맺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 그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주의해서 읽을 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성경 속에서 인간과 종교, 도덕, 윤리에 대한 교훈을 얻겠다는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어떤 인간적인 거, 교훈적인 거,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이 아니야 이거는. 그럼 도덕책이 돼버려요. 윤리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건 완전 버려야 돼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4년 내내 외친 게 바로 그거예요. 절대 성경을 도덕책으로 보지 마라. 윤리책으로 보지 마라. 이 땅에서 도덕과 윤리를 갖다가 전해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니. 그거는 예수님 안 와도 우리가 잘해요. 우리가 만든 법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반드시 배제돼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인본주의 같은 거, 종교 율법주의, 그 다음에 도덕 윤리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읽냐면 성경을 인간, 도덕, 종교, 윤리만 읽어내, 거기서. 참 미치겠다니까요. 거기서 도덕, 윤리만 읽어내요, 사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착해야 되고, 예수 믿는 도덕적으로 훌륭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전부 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야.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을 얘기하는, 그렇게 읽으면 뭐다? 그 성경은 엉터리를 읽는 것이다. 껍데기를 읽는 거니까 엉터리를 읽는 것이다.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오직 구속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에 관한 얘기지 도덕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윤리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면서 도덕으로 윤리로 얘기를 할까요? 구원을 얘기 안 하고. 그게 더 의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잘 받아들여. 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그럼 전부 다 예수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를 얘기해야 되는데 전부 다 뭘로 얘기하냐면 예수를 통해 가지고 도덕으로 간다니까요. 윤리로 가고 선함과 착함으로 가요. 예수는 뭐 때문에 왔다는 게 왜 그게 없어졌지? 그게 기본인데. 예수는 도덕을 가르쳐주러 오고 윤리를 가르치러 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뭐 하러 왔다고요? 우리를 구속해주러 왔다니까, 구원해주러.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가는 게 나는 더 이상해요. 왜 윤리로 도덕으로 가냐, 설교가. 근데 우리 동생들은 되게 좋아해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엉터리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만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우리 교훈이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풀어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푸는 것도 이것도 전부 다 이 땅의 언어로 이혼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이 잘 해야 되는데 결혼을 잘못하면 50%나 이혼을 한다. 그런 도덕으로 안 풀 거란 얘기예요. 그 세상 얘기란 말이니까 문자로 풀면 안 돼요.
전부 다 이걸 뭘로 풀어야 돼요? 십자가로, 예수로, 은혜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지금 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풀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장을 다 훑어봐야 되니까. 이 본문도 긴데. 그래서 몇 번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 소두의 어린아이 이야기. 자, 봐봐요. 몇 장이죠? 19장이죠.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는 몇 장으로 가야 된다고요? 앞장으로 가야 되죠. 자, 18장 1장부터 가야 돼요. 자, 그러면 18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어린아이 얘기 나오죠? 그렇죠? 어린아이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큰 자와 작은 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봐봐요. 성경. 자, 12절까지가 이 얘기야. 본문 얘기야.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무슨 얘기 나온가 봐봐요. 13절에 한번 봐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딱 뭐가 잡히죠? 어린아이하고 어린아이 사이에 지금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샌드위치처럼 어린아이 이야기하고 요 본문 바로 밑에 또 다른 어린아이 이야기로 지금 샌드위치처럼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됐어요. 샌드위치 빵 알죠? 아이고. 햄버거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여기 빵이 있죠, 여기. 위에 있는 빵. 그 다음 아래 빵이 있죠? 이거 아래에 있는 빵. 요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햄도 들어가 있고, 야채도 들어가 있고, 뭐 사라도 들어가 있고, 무슨 뭐냐. 이렇게 와글와글 들어가 있잖아요. 요게 샌드위치예요. 그렇게 성경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인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많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렇게 이 샌드위치식 기법이라고 그래요. 샌드위치식. 예를 들어서, 인크루즈 법 같으면 주기도문에는 7가지가 제목이 나오죠. 주기도문에는 7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옵시고, 뭘 해주시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 짝이 1번하고 7번이 짝이고, 2번하고 6번이 짝이고, 3번하고 5번이 짝이고, 나머지 4번이 딱 남는다고 그랬죠. 요걸 인크루즈 구조라고 그래요. 인크루즈 구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운데 4번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거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내용이 구조가. 그러니까 요걸 강조하는 거야. 요게 뭐냐면 4번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매일 우리가 먹어야 할 하늘의 말씀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름이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는 거 전부 다 이거 얘기하려고. 우리 공부 한번 했죠. 마찬가지로 이 샌드위치 기법은 뭐냐면, 지금 이 빵들이 위에 있는 빵, 아래에 있는 빵이 요거를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강조하려고. 지금 위에가 어린아이죠. 밑에도 어린아이죠. 다른 어린아이에 여기는 똑같은 어린아이 아니에요. 다른 빵이에요. 위에 거, 아래 거. 그러니까는 얘가 빵으로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요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요 내용을, 본문 내용을.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라는 그 빵이라는 것을 지금 18절에다가 기록했고, 그 내용을 하고, 다시 또 13절에, 요거 12절까지니까 13절에 또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푸는 열쇠가 뭐다? 요거예요. 어린아이예요. 요게 풀리면, 어린아이라는 내용이 풀리면, 요 내용이 풀려요. 그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재밌고, 정말 뭐랄까, 어떤 데는 막 소름이 끼치고, 요걸 풀면 요게 풀려요. 그러니까 요걸 못 풀다 보니까 이걸 엉뚱하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거꾸로. 자, 이 빵들은 무슨 역할을 해요? 가운데를 강조하는 역할이죠.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얘를 또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얘가 얘를 보강해줘. 얘가 얘를 보강해줘. 이렇게. 얘들은 얘를 강조해주지만, 주제로 만들어 놓지만, 얘를 말하면서 또 얘가 뭐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런 구조를, 히브리의 어떤 문법이 있는 구조를 잘 보고 성경을 갖다가 본문을 읽고 해석을 들어가면 성경이 보여요. 그러면 성경이 보여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사람들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한 구절 읽어놓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삽시다. 그리고 이혼하면 안 돼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 결혼도 잘해야 돼. 왜냐하면 50%가 이혼하니까 결혼도 믿는 사람끼리 하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돼. 전부 다 뭘로 풀어요? 성경을. 이걸로 안 풀어요.
예수로 안 풀어요. 도덕으로 풀어요. 윤리로. 세상으로. 그런데 여기만, 이거 문화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만 있느냐면 이 내용하고 병행 구절이 있죠. 항상. 제가 그랬죠. 왜 내 복음서를 썼냐. 하도 다른 주장을 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각자 시각에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가면 마가복음에도 이 이혼 이야기가 똑같이 어린아이로 이야기로 앞뒤가 쌓여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절 12절 보면 똑같이 어린아이로 똑같은 구조로 지금 쌓여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본문 내용이 들어가고 또 마지막에 어린아이가 마가복음에 똑같이 나와요. 요게 키예요. 요게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키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문화의 샌드위치 구조는 그 양쪽의 빵을 양쪽의 빵들이 그 안에 있는 속을 강화시키거나 안 그러면 이 속 부분이 양쪽에 있는 그 빵 부분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그런 식의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양쪽에 어린아이죠. 양쪽에 있는 게 어린아이죠. 본문의 양쪽에 있는 거 어린아이 이야기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인제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뭐부터 풀어볼 거냐면 앞대가리에 있는 빵부터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풀 거라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어린아이 빵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것만 이해하게 되면 18장 19장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18장으로 가봐야 되겠죠? 자, 19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18장으로 가봐야 되죠. 가봅시다 그러면. 자,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자, 요게 앞에 부분의 빵 부분이죠. 샌드위치 부분의 앞부분 18절이니까. 자, 근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누가 큰 자인지를 놓고 지금 다투던 제자들이죠. 누가 더 크냐고 이렇게 다투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투다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지를 놓고 싸웠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폄하하면 안 되죠. 왜? 그들이 누구인지 누가 큰 자인지를 싸웠다는 것은 지금 누가 더 훌륭한 자인지를 서로 겨뤘다는 거예요. 내가 더 훌륭하지 않아요? 내가 더 훌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일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있고 열심히 있는 종교행위를 했었고 그러니까 내가 더 천국에서 큰 자 아닙니까?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열심히 있는 선한 삶을 살았냐고요 하면서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더 큰 자가 아닌가요 하면서 서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겨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 우리 교회에 따지면 누가 더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했고 누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교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삶을 살았고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내어놓는가를 그렇죠. 서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똑같아요? 자랑하고 있는 거. 누가 더 큰 자입니까? 그렇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했다. 내가 헌금도 더 많이 했다. 내가 더 많이 했어요. 내가 더 전도도 많이 했어요. 내가 더 많이 이걸 했어요. 라고 뭐 하는 거하고 똑같다?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나빠요? 헌금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봉사한 게 그게 나쁘냐고요? 나빠요? 나쁘지는 않죠. 왜? 안 나쁘니까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야, 저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아.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있나 이 말이에요. 평가하잖아요. 안 나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하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괴리가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러면 그게 큰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큰 자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네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큰 자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걸 큰 자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거는 큰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어린아이를 갖다가 작은 자 어린아이를 갖다가 하나 투입시키면서 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어떻게 설명하는가 볼게요.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다툼과 물음 속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투입시키죠. 이렇게 투입을 해요. 그리고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죠. 자, 그렇다면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라고요? 보자고요. 누가 지옥 간다고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가냐고요? 한번 봐봐요. 어린아이들 같이 안 되면 전부 다 지옥 가요. 큰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큰 자가 가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지옥 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안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간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은 사람들. 이 말은 사람들이 또 그 문자대로 푸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어린아이가 뭐가 그렇게 순수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않으면 어디가 이게 낮춘다고 그러는데 그 순수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어린아이 순수해요? 아니, 순수하냐고요. 요새요, 어린아이가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애를 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애가 얼마나 진짜 장난이 아니었으면 갓난아이 보는 것이 장난이 아니었으면 오죽했으면 육아휴직을 주겠냐고요. 아예 그냥 일하는 것보다도 애를 얼마나 그 애를 키우기가 힘들면 남자고 여자고 간에 없어. 우리 조사방도 보니까는 육아휴직을 받았더만. 애 키우기가 장난이 아닌 거야. 안 순수해요.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악당 중에 그런 악당도 없어. 땡깡을 피워봐봐. 부모고 없어. 할아버지 수염 잡고 늘어지고 그런 악당이 없어요. 뭐예요? 애들이 순수해요. 진짜 우리가 그냥 뭐 지식으로 보면 성악설 있고 성선설이 있어요. 이 공자가 뭐 했다고요? 성선설을 주장했고, 성악설을 했나? 성선설을 주장했고, 맹자가 성악설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공자의 주장이잖아. 안 선해요. 태어날 때부터 보다 악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리로, 교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그래서 우리는 성악설을 갖다 따르죠. 자, 그래서 이런 악당들도 없는 그런 아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은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예수님이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큰 자다, 낮은 자다. 그러니까 네가 큰 자는 못 가. 그래, 낮은 자가 돼야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천국에는 큰 자, 낮은 자가 없는데 무슨 큰 자는 가고 작은 자는 안 가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성경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가다가 착각을 하죠. 야, 큰 자만 가는 걸로. 천국에는 없어요. 큰 자, 작은 자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님은 천국의 존재의 양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자, 작은 자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어린아이를 갖다가 지금 앞에 세워놓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그 어린아이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어린아이가. 뭐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뭐 낮아지고 이런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큰 자, 작은 자가 없기 때문에 어른은 천국에 못 간다 그 얘기잖아 지금.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는 어른들은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어린아이는 뭐고 어른이 뭔지를 갖다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 자, 그럼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부모가 없으면 어린아이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답이 나왔죠. 모든 거 전부 다 부모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뭘 하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는 자죠. 그럼 뭐 답이 안 나왔나요? 뭐예요? 아니요. 아니, 예수가 지금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주제가 오늘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제목이 어린아이가 된 예수? 오늘 말씀 주제 제목이 뭐예요? 어린아이로 온 예수. 이랬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온전히 따르는 그런 어린아이야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문자로 풀게 되면은 겸손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런 자들이 가는 걸로 하는데 천국에는 그런 큰 자 작은 자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럼 뭐다? 어린아이들만 가. 그러면 어린아이는 뭐다? 오직 부모를 갖다가 순종하고 따르는 자.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증거한 그 부분만 천국에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처럼 돼야 간다 이 말. 이따가 증거를 대줄게요. 이 결론이 너무 나버려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결론을 먼저 내버렸어요. 내 스타일은 쭉 풀다가 결론을 내는데 그래도 결론이 먼저 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누구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 쉬울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낮추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니죠. 지금 존재 양식이죠.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누가 크고 작은가와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에는 크고 작은 자가 안 가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똑같이 어린아이야. 크고 작으며 구별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이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크고 작고 돈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어른 아이 이렇게 따지죠. 천국에는 안 따져요. 이렇게 이 세상이 따져요. 여기가 바로 뭐냐면 어른들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의 세상은 뭐야? 이미 어른들은 이 몸에 배었어. 이 세상에서 그 어른이 된 사람들은 뭐냐면 이 세상이 크고 작다는 그런 틀이 고착화된 그런 틀들이 지금 몸에 배어있는 자들이 뭐야? 어른이에요. 그럼 어린아이는 이 세상에 그런 틀이 있어. 크고 큰 자는 대단한 자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자는 어떻고 상급을 받고 그 다음에 뭐 돈이 많은 자는 뭐 아주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만드는 그 틀 안에 어른들은 지금 자라면서 몸이 배어있는 상태고 어린애들은 아예 지금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몸이 안 배어있는 상태. 이 세상 틀하고는 지금 관계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적인 이 고착이 된 어떤 틀 안에 갇혀있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거는 이미 이 세상에서 어른들은 이미 몸에 배어있긴 있지만 애들은 안 배어있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이지 않아야 되는 거. 개선적이지 않아야 되는 거. 그래서 어른들이란 뭐냐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세상에서 만들어낸 걸 가지고 또 세상에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모든 정말 뭐 차고 뭔가 좋은 거 집이고 좋은 걸 막 그걸 갖다가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갖다가 있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지 투정을 해가지고 성취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내는 거, 내 걸로 만들어내는 이게 어른들의 사고 틀이에요. 그런 사고 틀이 있으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틀에 박힌 그런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이들이 개선적인 자들이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아이들한테. 우는 것은 나쁜 거야. 누가 만들었어요? 어른들이 만들었죠. 그래 놓고 나쁜 거래. 근데 어린아이는 말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배고프면 응애 울어야 밥을 주니까 그게 자기가 오는데 그럼 어린아이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어른들은 뭐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요. 우리나라 법을 보세요. 죄를 그렇게 졌는데도 돈이 있고 빽 있으면 감옥에 가야 안 가요?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 지금 누가 안 가는 거 봐봐. 지금 세상에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돈 있고 빽 있으니까 안 가. 그렇게 죄를 그렇게 막 졌는데도.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죄 지면 바로 가. 그럼 뭐라고 하냐?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는 거야. 근데 돈이 없으면 무전유죄야. 돈이 없으면 죄. 요게 어른들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뭘 해요, 어른들이? 돈을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럼 내가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려고 아전투구를 해야 돼. 이전투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으면 그게 어른들의 세상이에요. 이와 같으면 간다 못 간다 천국에.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크고 작은 걸 가르는 자들이잖아요.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많이 가졌냐 누가 권력이 있냐 누가 빽이 있냐 이런 걸 좀 가르는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서로 가르는 거야.
큰 거, 작은 거, 큰 자와 작은 거. 그래서 어른들은 뭐 하냐면 이 큰 자에 속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전투를 벌여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은 큰 자를 인정해 주니까, 그리고 죄도 없다고 해버리니까,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전투를 하면서 살게 돼요.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어른들은 다 그래. 이 세상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고착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땅의 인간들의 삶은 모두가 뭐냐면 경쟁이에요. 큰 자가 되기 위한 경쟁이에요. 게임이고 경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땅을 많이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바둑을 뜨면 누가 땅을 많이 차지했냐. 그걸 가지고 이긴 자와 진 자가 나눠져요. 그래서 상대편의 왕을 먼저 제거하는 게 장기잖아요.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는 거. 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을 누가 잡으면, 꼼짝못하게 잡으면 그게 이기는 게 장기잖아요. 전부 다 게임이죠. 경기고. 그리고 상대방을 먼저 때려 눕혀야만이 내가 승자가 되는, 벨트를 차는 그 격투기, 권투, 씨름, 레슬링. 상대방이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큰 자들이 작은 자를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거 보세요. 모든 것들이 그렇나 안 그렇나. 경마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포카도 그렇고, 노래방 가서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보면 노래 경연대회 하잖아요. 가수들. 응? 미스트롯이니 뭐니 이런 것들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이것도 상대방을 무너뜨려서 내가 1등이 돼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은 전부 다 어른들의 세상은 이래요. 미술대회도 하는 것도 그렇고 1등을 해 상을 받아요. 음악 경연대회, 또 미스코리아도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미스코리아도 내가 제일 이뻐야만이 미스코리아 되는 거야. 전부 다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일들이에요. 큰 자가 되기 위한 전부 다 그런 곳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리고 모든 게 다, 게임이 다 전부 그래요. 이렇게 어른들의 고차가 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서야 한다는 그 틀에 박힌 그 사고 체계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낸 것들이 이 세상이잖아요. 어른들이잖아요. 근데 애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장기 떠서 이겨야 되겠다. 내가 미스코리아 나가가지고 내가 이쁘게 생겨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애들한테는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의 삶 전체는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모형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전부 다 우리 삶 자체가, 이 땅의 삶 자체가 전부 다 그런 거를 지금 예시하고 있다니까요.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이겨야 하고, 크게 되어야 하고, 먼저 때려 눕혀야 하고, 내가 먼저 성공해야 돼. 그렇잖아요. 이런 게임에는 절대 뭐가 없어요. 이 게임에는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 되고, 내가 더 상대방을 때려 눕혀가지고 내가 내 거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하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 이런 경기 속에서는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절대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게임에는 용서와 사랑, 믿음, 은혜라는 거는 전혀 용납이 안 돼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어른들은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을 짓밟죠. 남을 짓밟는데 거기서 은혜가 있어요? 거기서 사랑이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자, 그럼 답이 나왔죠. 예수라는 답보다는 뭐라는 답이 맞아요? 하늘나라 천국에는 어떤 자가 간다? 어린아이가 간다는 뭐 어른은 못 간다잖아요. 그럼 어른은 용서와 사랑과 믿음과 은혜라는 게 없죠. 남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있는 자. 천국에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해, 이런 게 있는 자들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온 예수, 내가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 안에 또 들어가 보니까 어른들은 그런 게 없어. 용서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없어. 전부 다 내가 큰 자가 되기 때문에,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작은 자를 짓밟아야 되잖아요. 경기가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어른들이 갖고 있는 그 욕심, 탐심, 그것으로는 천국을 못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사랑, 은혜, 용서 이런 것들. 그러면 이 게임이라는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용서와 사랑과 믿음이라는 그 화해가 있게 되면 게임이, 이 세상은 성립이 안 돼요. 존재가 안 돼요. 근데 하늘나라 존재는 그런데 이 세상 존재는 성립이 안 돼요. 이 세상은 성립이 안 돼. 존재 자체가 안 돼버려. 왜 그래요? 하나 예를 들게요. 자,
축구 경기를 해. 내가 볼을 몰고 갔어. 그 상대방 안에 골에 안 해가지고 볼을 넣어야 되는데 그때 골을 딱 넣으려보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너무 한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리스찬으로서 이거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상대방에다 이 골을 넣으면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안 넣어버리면 축구라는 경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성립이 안 되잖아요. 때려 눕혀야 하고 내가 먼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먼저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건데 이게 어른들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어른들의 세상은 그 자체가 전부 다 게임이죠. 경기고. 그래서 그 속에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 이웃사랑을 못하고 자 이웃사랑 우리가 또 다시 또 들어가 보면 그 예수죠. 예수가 없는 사람이 이웃사랑이 예수잖아요. 예수. 하나님이 나한테 준 그 사랑이 그 예수를 준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용서와 사랑과 화해가 없는데.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만 천국 간다. 이 얘기를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풀어가지고 낮아지고 낮은 자가 되고 힘이 없는 자가 되고 무슨 겸손해지고 아직 그냥 뭐 순수한 자가 간다. 이렇게 풀면 이건 엉터리란 말이에요. 성경을. 그건 뭘로 푸는 거라고? 도덕과 윤리로. 절대 성경을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죠. 도덕책 윤리책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못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어렵지는 않은데 재밌게 풀어나가죠.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풀어나가죠. 어린아이가 이런 거구나. 힘없고 약한 자가 그 얘기가 아니구나. 어른들을 갖다 풀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의 세상에서는 큰 자의 싸움이, 그렇죠? 어른들의 세상에서, 어른들의 세상은 이 세상이잖아요. 이 큰 자가 서로 되겠다고 싸우는 거, 이 싸움이 어디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의 어른들의 싸움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어. 종교와 일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뭐가 되냐면 경쟁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더 큰 자가 되게 하려고. 교회 안에서, 내가 더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가? 누가 더 열심히 헌금 많이 내는가? 누가 더 많이 전도하는가? 누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가?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하는가? 이걸로 뭐 한다고요?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야 못 가요, 그거 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가요? 그걸로 가요? 행위로 가요? 뭘로 가요? 은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더 큰 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난 세려 창기 안 갖고 쟤는 작은 자고 나는 어른이고 난 큰 자기 때문에 나는 간다 이래 보니까 막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로 간다고 그러면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막이에요.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걸 경쟁하냐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은혜가 오면 진짜 하나님 은혜가 되면 그런 게 그냥 나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삶 자체가 돼버려요. 근데 그걸로 해서 거꾸로 그걸로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 그러면 그건 바리새인 돼버려요. 그게 어른들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성취 정도에 따라 가지고 반대급부가 뭐가 나와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했어. 그러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어요?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칭찬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이 너 헌금 많이 했으니까 야, 너 10만 원 했어. 알아서 내가 30배로 채워줄게 라는 어떤 반드시 보상이 바라게 되죠. 보상을 바라게 되죠.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른들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제자들인데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내가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열심히 섬겼고 내가 주님을 더 이랬으니까는 내가 천국에서 내가 큰 자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딱 가져와가지고 얘만 간다니까 알아먹었는가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먹잖아요. 우리는 알아먹잖아요. 야,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예수는 못 알아먹었기 때문에 했다니까요. 하고 나서 내가 큰 자 아닙니까? 서로 나를 드러냈어요. 그럼 막이에요. 왜?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상급을 운운해요.
교회에서 상급을 얘기해요.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이만큼도 했으니까 상급이 더 크겠지. 천국 가서 나는 하나님에게 상을 더 많이 주겠지. 요거 고른 인간 지옥 가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의 은혜, 십자가를 무시를 해버리고 인정을 안 하고 은혜를 갖다가 안 받아버렸으니까. 근데 솔직히 천국에 상급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아니, 그 자체가 우리 관계, 그게 상급인데 무슨 상급이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는 크고 작고 낮고 많고 적고만 있어요. 천국에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예수의 신랑으로 똑같이 신분은 있어요. 근데 거기 무슨 상급이 있냐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하늘나라에 큰 상급을 준대. 사기꾼이에요. 천국에는 없어요. 큰 자 작은 자도 없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지. 상급 있고 그러면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받은 사람들은 찌그러져야 돼? 불만이 생겨요, 신랑한테. 그렇잖아. 내가 한 거 알아.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너무 나한테 우리 지금 전도서 고시도 솔직히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격주를 해가지고 한 주 빠져가지고 반토막번에 못했다고 요번에 시험을 못 보게 한다? 또 올려놨어. 신경이 나게. 그랬는데 한다? 이해는 가.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남들은 한 달에 4주를 공부했어. 우리는 2주뿐이 안 했어. 그러니까는 모자라서 다음에 준다고 하면 되겠어. 이해는 돼. 그러면서 내심 뭐예요? 그렇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섭섭한 마음이. 그러니까 천국에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요. 문화 얘기가 나와요. 하나를 남긴 놈이나 5개를 남긴 놈이나 10개를 남긴 놈이나 다 똑같지. 무슨 10문화를 남겼다고 거기다가 그냥 이거 없다니까요, 천국은. 그 예수님이 눈이 문화,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 다 똑같아 그러는데, 어디다 대고 사기를 쳐가지고 상급 있다고 얘기를 해, 천국에. 그게 뭐냐면요,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 부려먹는 거야.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못 줘. 교회 형평상. 그러니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많이 있으니까 받아. 내가 기도해 줄게.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건 맞아요? 그거 받으려고 예수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보험료 낸 거잖아. 왜? 보험금 받으려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엉터리 예수를 믿어요. 자기가 머릿속에 만든 그 예수를 믿어요. 그게 우상이고. 성경에 있는 예수는 안 믿어져. 말씀을 모르는데. 엉터리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잘 믿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 와가지고 다 쏘가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 상급 받으려고. 없다니까요. 없어요. 무슨 상급이 어딨어. 천국에. 왜 없냐면 내 의로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 갔으면 내 그걸로 갔으면 행위로 갔으면 반드시 받아야 돼, 보상으로. 근데 천국은 그걸로 안 가. 오직 은혜로 가. 근데 똑같이 은혜로 왔는데 똑같이 은혜로 갔는데. 근데 뭘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어?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자처럼 살고 있는지를 지금 따지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했다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내가 예수였으면은 제자들을 잘라버릴 것 같은데 끝까지 그래 책임져 주겠다고 어린아이 딱 갖다 놓고 자,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에는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 지금 점치고 있었을 때 그런 예수님의 그런 행위.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를 의존해서만 존재할 수 있죠. 부모가 양육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부모만 의지해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부모 의존적 존재라서 어린아이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를 의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가지고 더 큰 자가 돼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뭐 해야 된다?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만 의지하고 그 은혜만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악당들을, 순진한 게 아니고 말썽꾸러기들을, 철없는 것들을 왜 보여주겠냐고요. 철없으면 간다고 그런 말도 아니고 부모 의지하고 오직 그 은혜로 간다. 부모를 의지해 가는 것이지 너희들이 큰 자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걸 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큰 자로 착한 일을 많이 한 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의지하는 걸로 가는 거다. 이거 제자들이 알아먹어야 되는데 나는 알아먹었는데 제자들이 안 알아먹은 것 같아. 뒤에는 알아먹었겠죠. 그래 난 이제 순교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여주셨는데 어린아이가 착해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어린아이는 어른처럼 세상에서 만들어낸 그런 고착화된 사고체계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어린아이는 뭘 좋아해요? 딱지치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어른들 볼 때 딱지치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 어릴 때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면 그 엄마가 와가지고 그 맛있는 밥을 해주는데 불구하고 맛있는 밥을 먹으라고 저녁 밤찬을 차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딱지치기에 빠져가지고 밥도 안 먹어버려.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알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거기다가 너 하지 마. 진짜는 뭐다? 밥이야. 이러면서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린아이들은 거기에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딱지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사고 체계하고 아이들의 사고 체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딱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애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다르다는 거. 그 어른들은 딱지가 아무 소용없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소중하니까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무슨 얘기다?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세계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아이들은 그 세상, 어른들의 세상이 만든 그 고차가 된 세계관이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딱지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어른들의 세상적 가치관과 사고 체계에 의해서 힘과 가치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착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희생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나를 높이려 하지 않아요. 우리는 높이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는 그런 것으로 나의 위상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가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성도니까 천국 간단 말이에요. 거기가 천국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설된다고 그랬죠? 은혜로 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가고 우리 노력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착함으로, 선한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설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 사는 것이지 내 행위가 내가 전한 것으로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다? 은혜고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고 오직 성경이고 오직 은혜로 끝난다고. 그래서 은혜의 나라인 천국에서는 절대로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이기 때문에 큰 자도 없고 작은 자도 없어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급 같은 개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은 보상 이런 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은혜이기 때문에 큰 자도 있을 수도 없고 작은 자도 있을 수도 없고 상급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개념조차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상급이라는 것은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게 없죠. 보상이 한 게 없으니까 한 걸로 간 게 아니니까 내가 달랄 게 없잖아요. 보상을. 근데 무슨 상급이 있어요? 없는 거 맞죠? 그래서 단어 하나 쓸 때도 말씀 전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있으다 이러면 사위꾼 되죠.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네가 말씀을 거짓말로 전하면 널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려.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이 말에서 나오는 그 이에서 말씀을 만들어내는 게 가짜로 만들면 너 가짜 사위꾼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게 심판이라고 그랬잖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심판이라고. 하나님이 고자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상급이라는 것은 내가 뭐 행위를 했었을 때 나오는 보상인데 내가 천국에 은혜로 갔는데 내 행위로 간 게 아닌데 뭘 상급이 있냐고요. 없어요. 천국에.
내 공로를 내세워서 상대방보다 더 우월감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그런 것이 없어요. 내 공로를 내어서 상대방보다 우월감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어.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없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서? 성급이 없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만을 구하고 바라보며 사는 것이 신부로서 찬송만 하고 살아온 것이 뭐다? 천국이에요. 성경 그렇게 어른들의 큰 자가 되기 위한 싸움이 있죠. 이게 교회 안에 행해지게 되면 모든 열심히 겉으로 보기에는 기특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죠. 교회 안에 그런 것들 두고 오면 그 선한 행위들 더 열심히 하는 그 봉사하고 더 열심히 하는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행위들을 보면 야 믿음도 좋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기특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요. 겁나는 얘기예요. 뭐라고 그래요? 주의 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삼켜버리는 행위래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가볼게요. 시편 가볼게요.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망하게 만들어 삼켜버리는 행위라니까요. 그런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주의 전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주의 전을,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망해버리는, 없애버리는, 삼켜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시편 가볼게요. 69편 9절부터 11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교회 아니죠? 주의 집을 위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가 미쳤나이다 그러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부리는 그 열심이 나 자신을 삼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시험 든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많잖아요. 많이 봐오죠? 내가 열심히 성숙되지도 않은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젖병 물고 있는 어린아이가 열심히 뭔가를 했어. 근데 누가 인정을 안 해줘. 안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 시험에 목사하고 싸우고. 그 얘기잖아요. 주의 집을 위한 열심히.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도리어 나를 삼킨다는 게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 주의 전을. 이게 뭐라?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가 미쳤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해방하는 거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기 위한 그 열심이었다는 거죠. 솔직히 인정을 안 해줬을 때 반드시 그가 여러분을 삼켜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삼켰다는 얘기는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나를 믿음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못 가게, 천국으로 못 가게. 내가 천국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뭐야? 천국, 그 행위 자체가 뭐다? 내가 천국으로 가는 것을 해방하는 거야. 내 자신이. 근데 이걸 갖다가 지옥 가는 행위를 갖다 하면서 자랑을 한다니까요. 성경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했으면서 난 열심히 했대. 그러면서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했더니 봐봐요. 내가 뭐 했다요? 곡했대. 기도 열심히 했다는 거야. 금식도 하고 이제 성결한 삶을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 영혼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하게 내가 내 영혼을 내가 다스려 보니까 경계해 보고 내가 그렇게 살아 보니까 도리어 그게 뭐가 됐다? 내 욕이 되더라. 그게 도리어 욕이에요. 이게 다윗이 했다니까 이렇게요. 다윗이 고백이에요. 시편이.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결국 뭐 했어요? 바세바를 감하고 범하고 우리를 죽여버리는 행위했다니까요. 내 열심히 다윗을 깨달았죠. 이 곡하다는 얘기가 기도하다는 얘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금식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 영혼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래 했는데 결국은 그 종교행위가 나를 뭐 하더라? 죽여버리더라 이 얘기예요.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종교행위가 나를 죽이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어. 굵은 배가 뭐예요? 항상 회개할 때 내가 티끌 가운데 회개할 때는 배옷을 입고 해요. 내가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잘못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로 내가 열심히 회개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얘기죠.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 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도리어 지금 나한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말거리가 됐어. 그거는 아니지. 왜 그래요? 은혜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은혜로 다 해결해 줬다는데 그 은혜를 그 십자가를 부인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너는 못된 놈이라는 그런 말거리가 돼버리라 이 말이에요. 뒤에서 뒷담화 까는 저게 앞으로는 거룩한 척, 앞으로는 종교행위 잘하고 아주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아주 그냥 큰 자처럼 아주 거룩한 처럼 아주 믿음이 좋은 자처럼 행동한 그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더라? 나를 삼켜버려요. 내가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을 회방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맨날 교회 와가지고 나는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회개했습니다 하는 그것들이 전부 다 뭐다? 조롱거리 말이 돼버려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의 은혜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해버리는 꼴이거든요. 십자가를 인정 안 하는 꼴이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돼요. 하나님한테. 이게 다윗이신데 다윗이 자신의 성전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자신을 삼켰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와 금식이 오히려 나한테 욕이 되더라. 뭐 하냐? 금식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말씀이 없는데 진리를 안 담았는데 예수를 인정 안 하는데 은혜를 모르는데 찬송하면 뭐해? 지 기분 좋아서 노래 부르는 거지. 진짜 은혜의 찬송이야 그게? 그러니 우리가 벌써 말씀을 알고 예수를 담고 진리를 담아야만이 그게 맞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배워요. 배우려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 답답한 거야.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서 기도하고 금식 열심히 하고 있어요. 카톡으로 문자 좀 보내주세요. 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금식 많이 하면 뭐 하냐고. 말씀이 없는데. 근데 목사님들이 거기 그렇게 부추겨요. 주님께서 옛 성전이죠. 율법이 있는 성전이죠.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행해지는 행위죠. 율법 행위들 전부 다. 성전에서 하는 행위들이잖아. 전부 다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들. 정말 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금식 막 하고 전부 다 그거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성전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부셔버리죠. 아 그거 보면 알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뭐 그냥 뭐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는 그 성전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예수님이 확 다 부셔버렸잖아요. 그 구조를 갖다가 아주 골백번도 더 보고 있었으면서 왜 그게 묵상이 안 돼요? 이 율법의 행위 이런 걸 하게 되면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거 많이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는구나. 하나님은 오직 뭐야? 은혜를 인정해 주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해 주는 거. 바라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라고요. 그것만 인정해 줘.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는 거 가지고 온 거 아니야. 내가 금식한 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내 은혜로 간 거. 내 은혜 좀 알아줘. 제발 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니요. 내가 금식하고 기도할 거야. 내가 많이 하거든요.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보다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누구는 새벽기도 안 나.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거든요. 전부 다 뭐야? 율법의 행위죠. 예수님 받아요, 안 받아요? 부셔버렸다는 얘기는 옛성전에 있는 그 율법 행위를 있는 그 율법 옛성전을 부셨다는 얘기는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안 받겠다는 걸 굳이 앉아가지고 혼자서 앉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받아주세요 나는 안 받겠다고 안 받는다 그거 가지고 오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가기 싫어 죽겠는데 추운 겨울날 그냥 막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눈이 너무 해가지고 안 가고 싶은데 너무 춥고 떨리는데 교회 불도 없는데 가야 되는 거야. 안 가면 교회 회사하는데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계약을 큰 계약이 날아갈 것 같아. 안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회사가 망했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12구조 들었는데 망했지. 또 망했어요. 안 받아요. 뭘 받아요, 받기는. 12구조 안 받았다니까요. 내 봉사 충성 헌신 안 받았어요. 근데 남들은 뭐라는지 알아요? 진짜 일꾼 중에 일꾼이었고, 우리 교회 기둥이래. 그거는 뭐 전부 다 그냥 그렇게 신학대학 가십시오. 그냥 막 너무나 너나 본 사람들이 뭐 부흥 강사 모시고 와 가서 접대해 뭐 하는 행위가 너무너무 정말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행위들이야.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 새끼 됐다니까요. 안 받아요,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 거 안 받아요. 기도와 금식 오히려 나한테 욕이 돼요. 그래서 봐봐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하는 그 자들을 전부 다 부셔버렸단 말이에요. 다 때려 부셨을 때 제자들이 바로 이 구조를 떠올렸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0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뭐 했냐면 부셔버리죠. 부셨을 때 제자들이 보고 있었죠. 성전을. 2장 17절, 14절, 2장 14절, 17절 앞에 보세요. 그러면 봐봐요.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 앉은 곳을 보시고 전부 다 해가지고 다 돈 바꾸는 게 뭐다? 저번에 한번 설명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쭉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하나 해놓고 나서 다 부셔버렸죠. 그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더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요 내용이 어디 나왔어요?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는 율법의 성전을 예수님이 확 부시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그걸 부시는 모습을 보고 성경 구절을 생각낸 거야. 요 구절이. 그러니까 성경이 기가 막히죠. 요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부시는 걸 보고 요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 성전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행위들을 하는 것이 나를 삼킨다는 성경 구절이 생각나더라. 그래 요게 가로 열고 성경에다 써놓으세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어디 말씀이냐면 시편 69편 말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놓으면 다음에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토록 열심을 부리면서 와글와글 성전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행위를 예수님이 전부 다 어때요? 안 받아버려 기억해버리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위는 지금 너희들을 지금 삼키고 있는 그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너를 지옥에 가는 천국에 못 오게 회방하는 그런 행위다. 를 선언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와 선행, 내가 착함, 이런 인간의 행위가 복음과 연계되지 않았을 때 복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진리를 담아가지고 말씀을 담아가지고 복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게 나 스스로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왔을 때 상관이 없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진리가 담아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런 행위만 하는 건 했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행위가 도리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doing이 먼저가 아니고 being이다. 말씀으로 꽉 채워야 된다. 진리로 내 안을 채우고 나서 하게 되면 하지 말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임 받으면 할렐루야 영광 나 같은 자를 도구로 쓰셨네 하면서 그게 그 일을 하는데 시험 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 도구로 쓰실 때는 전혀 힘들지도 않고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 의로 하게 되면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욕기처럼 안 해주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믿음 좋고 의로운 욥도 하나님 원망하게 된다니까요. 예가 없어요. 이 땅의 인간들한테는 예가 없어요. 그럴 때는 먼저 빙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잉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일꾼이 없어. 그러니까 빙이 안 된 자를 갖다가 두잉을 시켜. 그럼 시험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떠나요. 그리고 다른 데를 가. 또 안 됐어. 또 일꾼 시켜.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해. 방랑자요. 그러다가 지옥 가요. 근데 예수 잘 믿고 있었대. 아니에요.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율법과 제사, 이거는요, 복음과 연계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열심히 있는 그 행위가 나를 삼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계산해서 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곳이지, 내가 뭘 해서 이러면 상급을 주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부리면 이만큼 했으니까 보상해 주겠지?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일 때 보험금을 주겠지? 이런 계산하여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만 사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살게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모델로 해서 지금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큰 자가 있습니까? 이 땅에 큰 자가 천국에 큰 자입니까? 지금 천국을 물어봤으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 뒤에 있는 앞대가리 빵 얘기가 가운데 지금 요거 이혼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소론을 깔고 있는데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지금 나온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재밌는 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모델로 해서 천국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얘들아 이래요. 마가복음 가볼게요. 마가복음 가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10장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듣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이래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부자가 바늘기 들어간 만큼 어렵다. 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다 얘들아 그래요. 제자들한테. 이 얘들아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원어가 뭐냐면 그거예요. 테크논이에요. 이 테크논이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얘들아 그랬지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테크논 이랬으니까는 어린아이들아.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지금 어린아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소대 어린아이 이야기는 지금 이 빵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 본론 안 들어간 거예요. 요걸 알아야 요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거만 지금 오늘 할 거예요. 그 요거만 하고 그다음에 요거 하고 아랫빵하고 결론 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위에 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샌드위치 빵 위에 빵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게 마태복음 18장 소두 얘기죠. 소두 어린아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린아이들인 이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다 어린아이들이라는 얘기죠. 이 세상의 어린아이라는 얘기죠. 이 세상의 어린아이들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어린아이로 끌어당기는 구속의 그림이에요. 이게 애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애들아 이 세상의 어린아이들아 이 세상의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철없는 애들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늘나라로 지금 하늘나라 어린아이로 지금 끌어당기는 이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긴지 아닌지를 갖다가 한번 보자고. 18장 마태복음 18장 5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누구든지 잘 보세요. 여기 키포인트니까 결론 내놓습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잘 보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했다고 그러죠. 이거 한번 무슨 말인지 풀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대. 나가 누구야? 예수인데. 그러니까 예수가 뭐야? 어린아이. 이게 키포인트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했다. 나를 영접했다. 내가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인데 너희는 세상의 어린아이고 나는 하늘의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 구조를 잘 보세요. 아주 그냥 굉장히 과학적이고 의미 있는 게 많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했다는 건 나를 영접한 거야. 그건 내가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그 나는 하늘의 어린아이야. 이 세상의 어린아이를 지금 하늘의 어린아이가 하늘나라 어린아이를 지금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다 배웠죠. 이 세상은 영접 안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린아이를 지금 하늘의 어린아이인 예수가 하늘의 어린아이로 어떻게 돼요? 했던 그 구속의 얘기예요. 예수님 지금 자신을 지금 어린아이로 비유하고 있어요. 나를 영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처럼 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이 땅에 왔다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를 영접해. 그게 나야. 이 땅에 어린아이로 왔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어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밟고 있는 거죠? 내가 세상의 어른으로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하늘의 어린아이로 이 땅에 왔다는 얘기는 뭐다? 어른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있는 세상에 있는 이 어른들의 가치관을 밟아버리겠다는 거야. 밟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연약한 순으로 잃어버린 바 되시는 몸으로 구유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유로 와요? 어린아이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비참하게 낮은 자로 오셨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어린아이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로 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말 구유에서. 근데 설교를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진짜 사람들도 자지 않는 그 말 먹이통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비참하게 낮은 자로 오셨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진짜 의미는 뭐야? 나를 영접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로 왔다? 어린아이로 왔어. 그래서 어린아이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왔다는 게 말 구해서 어린아이로 온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한 개도 모든 걸 완성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얘기한 그대로를 전부 다 완성해 놓고 십자가 지고 하늘로 다시 가셨지만 어른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으로 보면 이 왕이라는 게 메시아라는 게 그런 모습만 오면 안 되죠. 말로 구해서 오면 안 되는 거고 어린아이 오면 안 되죠. 성공한 자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힘 있는 자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은 전혀 지금 다른 모습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어린아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린다니까 어른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죽여버린다니까요. 왜? 어른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이 어린아이는 딱지치기만 하고 구슬치기만 하는 아주 그냥 쓸모없는 것 같아. 인간들의 처음 자리인 그 어린아이로, 자, 인간들의,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성경이 우리가 공부한 거하고 매칭시키면 얼마나 재밌는지. 자, 인간들의 처음 자리가, 우리가 처음 자리가 어디야? 어린아이로 와죠. 어른은 안 태어나잖아요. 갓난아이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자리가 어디예요? 어린아이죠.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태어나요? 적신으로 나오죠. 적신은 피덩어리로 나오죠. 아담이 뭐다? 그러니까 적신이라고 했잖아요. 적신. 붉은. 아담이 붉은 피덩이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연결되죠. 봐봐요. 자, 예수님이 지금 처음 자리, 어린아이로 왔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의 처음 자리야. 어린아이로 왔다는 거 처음 자리죠. 그 처음 자리는 어떤 자리였었어요? 붉은 자리죠. 적신이죠. 피덩이죠.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어른들한테 맞아가지고. 그래서 아담이 아라는 그 아파르라는 그 흙에다가 담이라는 피가 섞인 거예요. 피라는 게 예수의 흘린 그 피가 들어가니까 아담이 비로소 인간이 되더라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처음 자리는 피덩이 자리. 그 피덩이를 예수님이 자기가 피덩이 된 거야. 어린아이로 왔다는 얘기는 우리 자리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하늘나라에서 어른이에요. 근데 이 땅에 어린아이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세상의 어린아이잖아. 제자들한테 어린아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아이인데 제자들이니까 어린아이인데 우리들 어린아이 대신에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돼버려. 피덩이 어린아이 돼가지고 할다밖에 죽는 거야. 세마포 보고 가는 거야. 아, 여기서 어떻게 은혜가 안 나오지? 내가 피덩이고 어린아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는 어린이였는데 이 땅에 어린아이로 왔다고 그러는 그 얘기가 뭐냐면 피덩이로 와가지고 피 흘리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도덕이나 윤리나 무슨 선함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서도 얘기했던 게 이혼이다 결혼이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말하는 그런 이혼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 도덕적이고 윤리적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부 다 뭐로 풀어야 된다? 예수하고 십자가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풀기 위해서 지금 이 십자가로 지금 예수를 풀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어린아이로 왔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한테 어린아이 불렀으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다. 너네들 세상 어린아이인데 내가 이 땅에 어린아이로 왔다는 얘기는 하늘의 어린아이가 하늘 어른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왔다는 얘기는 피덩이로가 돼서 내가 피 흘려 죽으러 왔다. 이해되죠? 그리고 십자가가 여기서 보이죠? 안 보여요? 그래서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 피를 흘리고 피덩이로 우리 대신. 그런 어린아이 오신 예수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무익해 보이는 어린아이로서 아무것도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른들이 볼 때는 그 예수는 메시아는 무익해 보이죠.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고 와서 죽어버리는 아무런 진짜 능력도 없는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잖아요. 십자가 지고. 그러니까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어린아이 딱지치기로 보이는 거야. 아무 유익도 없고 다마가 무슨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치관이. 그래서 그 예수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무익해 보이는 그 어린아이로서의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무익해 보이고 정말 연약해 보이고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가 누구 같은 자? 예수죠. 예수를 의지하는 자. 그 자만 천국 간다는 그 얘기잖아. 어린아이만.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이 천국의 어린아이로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해하고 영접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니까. 그래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런 어린아이 같은 아무 쓸모없는 와가지고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는 저런 메시아, 저런 예수는 뭐야? 필요 없다고 한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민속적인 메시아, 강력한 군주,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돼요? 저런 아무 딱지치기를 하는, 구슬치기를 하는, 그게 소중하다고 그거 붙들고 있는 어른들이 가치관으로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 예수를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마가복음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뒤쪽 샌드위치 빵에 있는 그 어린아이가 나와요. 요까지 하고 이제 끝낼게요. 자, 이제 앞대가리 빵 얘기했죠? 자, 앞대가리 빵 얘기했어요. 자, 뒤에 나오는 빵을 간단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 뒤에 빵 얘기하고 안에 본론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빵 얘기는 어디 나오는 걸 보냐면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뒤에 있는 빵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에 뭐가 나오냐면 빵 얘기 나옵니다. 이 뒤에 있는 빵 얘기예요. 앞에 빵은 설명 다 했어요. 어린아이 온 거. 자, 뒤에 빵.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그렇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이 자 지금 어린아이 와가지고 이렇게 안수해주고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오니까는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물리쳐버리지 오지 못하게 안 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안 돼. 어린아이 오면 안 돼. 여기는 안 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어.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렇죠. 어린아이들 잘 보세요. 내가 왜 여기 보면은요. 어린아이들 보라색으로 해놨는지 잘 보시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러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니라. 자, 뒤에 빵 얘기예요. 앞에 빵도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라. 여기서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내가 파란 거를 잘 봐야 되죠. 자, 보면 전부 다 복수로 썼어요. 어린아이들, 복수, 어린아이들, 복수. 근데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라는 단수 썼어. 어린아이들은 복수를 썼어. 힌트. 왜 복수를 쓰고 단수를 썼을까? 지금 주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이 많은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지금 샘플로 해가지고,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야? 나의 얘기. 내가 어린아이잖아요. 그래.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이 세상에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니까 물리치니까, 아니지. 내가 이 땅에 어린아이를 왔는데 나를 물리치면 안 되지? 내가 어린아이인데?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요. 그 내용이 인지가 되나요? 이제는 어떻게 읽어보니까 감이 오나요? 어린아이들이 막 왔어. 그러면 어린아이들 어른들 중에서는 이거 보잘것 없는 애들이야. 힘도 없고 연약한 애야. 예수잖아요. 힘도 없고 연약한 게 이 땅에서 완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어버린 예수.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어른들 입장에서 보니까는 이거 오면 안 되는 거야. 어른들이 있는데 힘도 없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왜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딱지가 내는 거야. 꾸짖어 가지고 아니라 분이 여겼대. 왜 분이 여겼냐고요? 나를 물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어린아이로 왔는데 이 땅에 이것들이 나를 갖다가 앞대가리에 내가 어린아이로 왔다고 얘기해놨는데 이것들이 못 알아먹었네. 못 알아먹고 뒷대가리 와서 어린아이 얘기를 하니까는 또 나를 인정을 안 해주네. 화가 나요, 안 나요?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거잖아요. 어린아이. 이 땅에 오신 어린아이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루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자, 어린아이가 누구? 예수를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온다는 그 얘기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신 당신의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오셨다니까요. 완전한 하나님, 절대, 자,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죠. 아버지인 그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으니까. 부모가 없으면 아이는 죽죠. 그런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 순종하고 절대 의존하는 자로 오셨다.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했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셨어요.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딴 일 하면 아버지한테 맞아요. 말 안 들으면 매 맞는 거고. 근데 오직 아버지 말만 들었다니까요. 그 예수님 자신의 계획이 없으며 자신의 계산도 없었고 어린아이처럼 계획도 없고 계산도 없고 그냥 그렇게 연약하게 죽어 그러니까 십자가지고 죽었어요. 그 능력 있고 힘 있는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고 계산도 없고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도 전혀 무관한 행보를 그렇게 이 땅에서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니니까. 어린아이로 왔으니까 부모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고대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을 목사 말에 순종한다 이런 말은 아니야. 오직 하나님 말에 그대로 따르는 걸 순종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목사 말을 왜 순종 안 하냐고 그래. 지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겁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른들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오직 아이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지고 죽어. 너 힘세. 근데 힘을 안 부렸어요. 그냥 너는 피 흘려 죽어. 피투성이 돼가지고 내 자랑하는 자녀들이 있어. 내 새끼들이 있는데 너는 가가지고 걔네들 대신에도 너는 어린아이 적신이 돼가지고 어린아이로 가서 피투성이 어린아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너 죽어버려. 예수님이 힘이 없나요? 하나님인데 능력이 없나요?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할 때 그 성령 그 삼일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도 했고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런 능력 있는 분인데 말씀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오직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래서 어린아이를 부모를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어린아이로 온 그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가 너희들은 큰 자, 작은 자는 천국에도 있지도 않고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어린아이는 뭐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인 어린아이의 나를 영접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지 큰 자가 됐다고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게 오늘의 설교의 요약입니다. 재밌으면 기도할게요. 뭐라고? 열심히 더 말씀을 많이 알게 해달라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에 갖지 않으면 천국에 올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어른들이 크고 작음을 가르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가득 찬 세상은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으며 천국은 오직 부모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사는 곳이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소 어린아이로 오셔서 세상의 어린아이인 저희들을 구속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영접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합니다. 430장.